하는 책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지은 책인데요. 혹시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자가 운전을 하는데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백밀러를 보니까 갑자기 뒤에서 집채만한 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막혀서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데 순간 이 여자는 이건 사고다. 끝났다. 죽었다. 그런 공포감과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핸들을 놓고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하는 그러한 마음에 다 비우고 순간적으로 눈을 감고 놨습니다. 잠시 뒤에 쾅! 하고 트럭이 무서운 속도로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분이요, 몸에 큰 부상이 없었던 거예요. 사고 조사를 한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긴장을 풀고 운전대를 놨기 때문에 큰 사고가 없이 그래도 안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았습니다. 늘 주먹을 꽉 쥐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편하게 손을 놔도, 손을 피고 살아도 살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라고 책에 써 있습니다. 힘을 빼고 손을 폈기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핸들을 꽉 잡고 있었더라면 그 여인은 두 손목이 다 부러졌을 것이요, 어깨도 다 부러졌을 것입니다. 놨기 때문에, 힘을 뺐기 때문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빼야 살 수가 있습니다. 힘을 빼면 도움도 받고 사랑도 받습니다. 가끔 아기를 안아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아기는요, 탁 안아주면은 생글생글 거리면서 힘을 쫙 빼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를 꽉 안아주게 돼요. 힘을 쫙 빼니까 너무 이뻐요. 자기를 다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막 뽀뽀도 해주고 막 너무 이쁜 거예요.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어떤 아기는 딱 안아주면은 막 하면서 벗어나려고 징징거리면서 막 그러면은 미워. 한 대 주워받고 싶어. 자기를 안아주는데 왜 이렇게 부둥거리고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싫어요. 힘을 쫙 빼고 안기는 아기가 이쁘다니까요. 집에서 여러분 애완동물 키우시지요? 저는 집에서 키우지는 않습니다만 강아지가 이뻐요. 고양이는 안 이뻐요. 왜 강아지가 이쁜 거 하니? 안기거든. 막 달려와서 안겨. 그리고 좋으면요, 벌렁 들어 넣어서 배를 다 보여줘요. 이 말은 내 생명을 당신에게 맡깁니다라는 뜻이에요. 배를 탁 드러내는 것은 힘을 쫙 빼고 주인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그런 강아지가 이뻐요. 근데 고양이는 안 그래요. 팍 시려가면서 정도 없고, 물론 쿨한 맛은 있지만 고양이가 그렇게 이쁜 맛은 없어요. 강아지는 다 맡기거든. 그러니까 이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 빼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도움도 받고 사랑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작 살아가는데 긴장하고 살아갑니다. 힘을 탁 주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는 염려가 가득하고 입에는 불평이 솟아나고 머리에는 온갖 잡념들이 가득하고 몸은 경직되어 있어서 피곤하기가 일쑤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유익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 염려를 다 맡겨라. 그렇습니다. 염려를 다 맡기래요. 힘 빼고 맡기라는 겁니다. 긴장하지 말고 손 쫙 펴고 힘
빼고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빼잖아요. 그러면 큰 유익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제가 시내 한 주차장에서 이렇게 타기 위해서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은 문콕 할 때가 있지요. 문 열 때 콱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살짝 열면 옆에 차에다가 살짝 콕 하고 닫잖아요. 그래서 콕 했어요. 천천히 했어요. 근데 창문이 옆에 차가 쫙 열리더니 왜 강건해요? 그러는 거예요. 세게 안 했습니다. 살짝 열었는데 닿았습니다. 쾅 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젊은 남자가 차에서 사나이가 딱 나오는데 등치도 좋아요. 막 걸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목사 티는 안 내지만 제가 목사의 권위를 속으로 가지고 한마디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바로 차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소리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힘을 뺐습니다. 힘 뺐습니다. 힘 줘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힘 빼니까 아무 일 생겨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가 힘을 안 빼고 저도 그래 남자 아닙니까? 뭐야 당신! 이래 저도 문 열고 나갔더라면은 그날 밤 9시 뉴스에 산본 모 목사가 시민과 난투극을 벌이다. 이렇게 난다면은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겠습니까? 힘을 빼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힘 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죄 앞에서 힘을 빼야 합니다. 죄를 이겨보겠다고 힘주지 마세요. 죄 이긴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도 있고 그것을 원죄라고 하지요. 자범죄가 있습니다. 스스로 지은 죄입니다. 때로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욕심을 냅니다. 저주를 합니다. 음욕을 품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시기를 합니다. 질투를 합니다. 절망을 합니다. 훔치기도 합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크지는 않더라도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죄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도 이 죄 문제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로마서 7장에서 이르기를 내가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육신의 법을 따르니까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울부짖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러나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죄의 절망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영원토록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죄 문제 해결과 궁극적인 답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주 쉬워요.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 빼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힘 빼고 주님,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힘 빼고 믿을 때 구원은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영원토록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힘을 빼셔야 합니다. 힘 빼서 복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있어요.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로마의 장교입니다. 권세가 대단합니다. 로마 백부장 하면요, 힘이 잔뜩 들어간 사람이에요. 눈도 힘 들어가고, 목소리도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도 힘 들어가고, 온몸에 힘이 가득 들어간 사람이 로마 백부장입니다. 다들 그 앞에서는 벌벌 떱니다. 그는 직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이다 싶으면 당장에 칼로 쳐서 죽여도 그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집의 하인, 아마도 요셉처럼 아마 그 하인이 그 집에 충성된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주인의 사랑을 받는 하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우리 집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구할 정도면 그 하인은 정말로 좋은 하인입니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갑시다. 당신 집에 갑시다. 내가 그 하인을 보고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방 받는 건 참 부담돼요. 예수님이 신방 가겠다는데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또 제 밑에도 수하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요, 힘 쫙 뺐어요. 완전히 힘을 쫙 뺀 거예요. 돼지 목살에서 기름 쫙 빼고 나면 얼마나 맛있어요? 힘을 쫙 뺐어요. 백부장이 힘 쫙 빼고 예수님,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셔서 그 하인이 그 말씀하신 그 시간에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힘 뺐더니 사랑하는 하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뺄 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들입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나중에 자식이 생길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갑니다. 자식 때문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빠졌다가도 자식 문제만 앞에 있으면 힘이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면은 정말로 힘을 빼셔야 됩니다. 수로보니 교인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딸이 아파요.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다 알아요. 아들, 딸이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그 이상으로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으니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 여인을 보고 개라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눈에 힘 딱 주고 목에 힘 딱 주고 주주먹 불고 힘을 주고 뭐라고요? 당신이 유대인이요? 당신이 예수면 답니까?
하면서 아마 힘주고 대들었을 거예요. 근데 수로보니가 여인 힘을 쫙 뺍니다. 와, 저는 이 장면이요,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고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힘을 쫙 빼고 하는 이야기가 옳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힘을 쫙 빼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여인을 축복하시고 깨끗하게 그 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힘 빼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자식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앞에서 힘 빼시고 예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이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자식들은 부모 마음으로 되질 않아요. 10마디 잔소리보다 한마디 사랑의 기도가 더 큰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10마디 잔소리로 피차간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한마디 주님께 대한 사랑의 기도로 주님께 맡김으로, 힘 빼고 맡김으로, 우리가 힘을 빼고 주님께 맡겨야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식들을 붙드시사 온전한 길로, 의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 빼면요, 나라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국가도 힘 뺀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과 칼을 사울에게 입혀주었어요. 뜻이 뭐죠? 힘내라는 것입니다. 힘 주라는 것입니다. 다들 왕의 갑옷하면은 만져보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다윗한테 왕의 갑옷을 주면서 입고 골리앗과 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힘을 뺍니다. 사울 왕의 갑옷을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안 입겠습니다. 저는 그냥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돌 5개를 줍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갔더니, 힘을 빼고 나아갔더니, 갑옷을 벗고 힘을 완전히 빼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단 한 번에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지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힘을 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라도 힘 빼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나라가 더 좋은 모습으로, 더 강성한 모습으로, 더 복된 모습으로 회복되고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것도 힘을 뺀 기도의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감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염려거리 생길 때,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할 때 힘을 다 빼고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능히 그 시험거리를 이기고 염려거리를 감당하고 승리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힘을 빼고 맡김으로 주님이 도우사 평안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백부장처럼 힘을 빼고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이 돌보사 형통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을 부르겠습니다.